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길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짧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들의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볼 때 들의 풀과 같았습니다만 이제 제법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설교하기 전에 거울을 봤는데 눈썹에도 하얀 눈썹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쇠잔하게 하실 때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추한 게 없습니다. 우린 그저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기에 하나님 언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며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인생이 깊어갈수록 내려놓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꾸 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참 그 풍성한 모습이 좋습니다.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더 쥐고자 하면은요, 얼굴에 보이지는 않지만 욕심이 보여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깊어갈수록 내려놓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곧 죄로 가는 길이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해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 핵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니? 묻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요,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영생에 대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29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의 무서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오늘 29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그를 누가 치료합니까? 사마리아인. 당시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류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증거될 때에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인생이 나옵니까? 강도와 같은 인생이 나옵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강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한 사람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시면은요, 강도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 강도는 이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폭행, 협박 등 강제 수단으로 남의 금품을 빼앗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강도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에는 웃으며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빼앗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빼앗는 인생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강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성전조차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기 욕심,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것입니다. 강도와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베푸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나옵니까?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자비와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사람이요, 또 그것을 강론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아주 그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유대인만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닌 자들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고 또 강도 만난 자, 그들이 봤을 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쳐다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병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들처럼 무관심과 이기주의로 자기만의 편협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버립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버립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피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이라면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행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병은요, 무관심이라 그랬어요.
이기주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이기주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광교회에 이런 이기주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 한광교회는 사랑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차 목사님 전화를 받고 또 권면을 받고 제가 5년 전에 다시 이곳에 올 때에 제가 한광교회에 왜 왔겠습니까? 부르시니까 왔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넘치는 사랑이 그리워서 온 거예요. 가족과 같은 교회, 우리 한광교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큰일 났습니다. 예. 제가 무슨 못할 말을 했습니까? 예.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기주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처럼 피하여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일에 앞장서시고요. 성령이 행하라 그러면 순종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한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인생이 나옵니까? 베푸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혼혈인입니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더럽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태원에 내려가다가 외국인들 보거나 혼혈인들 보면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먼저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하다.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볼 때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합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치료를 시작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습니다. 찔끔찔끔 찍어 바른 게 아니라 부어버렸습니다. 제대로 치료한 거예요. 제대로 치료했습니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맵니다. 그리고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오면 더 줄 테니까 두 데나리온을 쥐어주면서 이 사람을 부탁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인은요, 비록 혈통적으로는 더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갖고 있던 귀한 것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싸매고 태워 싣고 가는 봉사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끝까지 돌보는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야말로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도무지 실천하지 않는 율법 교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와 같이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될 텐데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이 되어도 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순수한 신앙이라 좋기는 하지만 넌 좀 강도 같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무관심한 이기주의자로 살지도 마시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의 눈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우리 한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이 험하다고 세상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성도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이 힘든 세상 탄식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헌신하시고 결단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행할 때는 아낌없이 부으십시오. 아낌없이 부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으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베푸십시오.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최선을 다해 섬긴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광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산 위의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상당수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 200만 정도가 들락날락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낙심해야 될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슬렘 땅에 가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슬림들에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이 노동력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인구의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왔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랑 상관없어. 이웃의 지경을 좁혀놓고 돈 쓰기 싫어서 그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에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쓰기가 싫은 거예요.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정해놓고선요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 원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바라기는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만큼 오면요, 왜 보내실까 이제 좀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멘입니까?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우리 교회에 상당수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 와서 힘들고 연약함 중에 있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한광교회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베푸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 한광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 안에 과일이 더 많이 들어가는 데가 우리 한광교회입니다. 네. 과일이 많이 들어가야 김치지 많이 부어 넣습니다. 네.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잔치를 해도요, 뭘 하나 더 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삼계탕을 해도 닭이 한 마리씩 들어갑니다. 네. 굉장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가봤더니 그거 절반 잘라서 주더라고요. 다 못 먹는다고. 왜 못 먹습니까? 삼계탕은 뱃속에다 꾸역꾸역 다 집어넣습니다. 풍성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요, 지경을 좁혀놓고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을 넓히십시오. 아멘입니까? 민족과 열방 가운데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외국인들이 많이 수료한 주가 있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주일 음식이 그들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래 우리 신목사님께서 맥도날드에서 급조하셨어요. 햄버거를.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가 점심때 싸요. 3,000원이면 콜라에 감자튀김까지 다 줍니다. 가보셨나요? 맥도날드? 우리의 맥도날드 서민의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쫙 갖다 주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비싼 걸 왜 사다 줬냐고 그렇게 말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외국인들은요. 그거 못 사 먹어요. 우리에게 3,000원은 크지만 또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게 크다고 하시면 갖고 계신 승용차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리터에 2,000원씩 주면서 얼마나 태워가면서 타고 다니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요. 그들에게 넘치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부은 것처럼 섬기면 감동이 있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넓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안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저 다른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시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히세요. 우리의 이웃은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입니다. 아멘입니까? 넓히십시오. 저는 우리 한광교회가 위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위구르 사역 잘하신 것입니다. 비록 가시적인 보이는 교회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 땅은 중국이고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세워지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오늘 율법교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광교회는 그렇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렇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언젠간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투자하신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은 땅,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들어가지 아니한 땅에 우리 한광교회 선교팀이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의 지평이 넓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야를 넓히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넓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때에 우리 한광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터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한광교회를 귀하게 들어 쓰시고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귀한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말씀의 울타리를 작게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나와 나 가까이 있는 사람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멀리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 때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한광교회,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